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이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많은 기병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맞설 상대는 이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병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수르와 맞설 수 있을 것인데 그 나라를 바로 애굽이다라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애굽에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병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와 또 많은 기병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 그러면은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애굽에 이 도움을 요청한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지혜롭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충분히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의 많은 기병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불신앙적인 태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그 아들이 매일 아침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그 엄마가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째 계속 이렇게 사라지게 되자 그 아이의 어머니는 하도 이상해서 그 아들을 이렇게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옆집 아줌마를 찾아가서 그 아줌마에게 아줌마 밥 주세요, 아줌마 과자 주세요 라고 그 아줌마에게 매달려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밥을 주지 못할 정도, 그 아이가 원하는 과자도 사주지 못할 그러한 사람으로 그 옆집 아주머니에게는 보였겠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 아들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엄마를 욕먹이는, 즉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든지,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유다 백성들, 이 아수르를 통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이 이방 나라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애굽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악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한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이 이 소년인 다윗이 과연 이 용사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무려 그 키가 3m 되는 이 거인이었고 이 어릴 때부터 용사로서 자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즉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기에 대한 이런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맷 돌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자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환경만을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병거와 이 마병의 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윗처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바로 이 골리앗을 주목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의지한 애굽은 신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어미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하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하는 것처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둥지입니다. 하나님의 둥지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둥지를 뛰쳐나가서 이방 나라인 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어미를 신뢰하고 기다리면 가장 안전하고 때에 따라서 그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둥지 안에 있으면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 뱀과 같은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러한 모든 위험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 즉 패역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패역한 유다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련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거역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심히 매우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두 번 말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자꾸 반복해서 내 속을 긁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면 이제 저 친구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히 거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이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둥지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보금자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거짓된 우상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는 애굽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전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항하지 않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외부의 힘에 이렇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이 아수르의 이런 침략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 김치라든지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를 탔는데 그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이 머리에 계속 이렇게 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속버스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고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 왜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이 바닥에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이 고속버스를 타면서 자신의 차표값만 냈지 이 짐의 차표값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에 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차표값만 내면 그 짐과 함께 당연히 그 고속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맡기지 못하고 그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짐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맡기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이런 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께 맡기지 않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엄마 아빠에게 말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한테 한마디만 하면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아이들은 지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결국은 나중에 부모한테 이야기해서 한 방에 해결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셔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 세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24시간 가운데 항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